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도록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이 말씀을 따름으로 뜻을 받들므로 이 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 오경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서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예전에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지휘했던 사람, 그 정착 과정에 전체를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 준비입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서 전쟁합니다.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6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가 13장에서 22장이고요. 그 이후에 이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유언을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대할 내용이 전쟁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 해가 지는 쪽 서쪽이죠. 거기에 대해면 지중해를 말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그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차지해 가실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로나 좌로나 뭐 어느 쪽은 상관없죠. 표현은. 근데 우리식 표현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인데 그들은 우좌 이렇게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같은 표현이 반복이 뭡니까?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걸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내게부터 한 것 다 지켜라. 내가 할 일은 뭐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첫째, 전쟁 준비는 지도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준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온전히 자기 속에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됩니다. 함께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돼야 되겠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난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전체에게 명령하고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선봉 맨 첫 번째 설 자들 그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 그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예, 그들이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을 했어요. 정착하다 보니까 아이고 가서 신용만 하고 얼른 와야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앞서 건너가라는 거죠. 앞서. 맨 앞을 선봉을 너희가 감당하는 겁니다. 먼저 차지한 자, 먼저 있는 자, 그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십니다. 가진 자들이, 먼저 혜택을 누린 자들이 앞장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혜택 누린 자는 더 혜택 누리려고 뒷전을 앉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업 논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교회의 성도들마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먼저 혜택 누린 자들이 앞장섭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교회도 이런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이고 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해 돋는 곳. 우리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경 표현을 하면 지구 전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해 돋는 곳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동쪽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넓어지면 어디까지냐? 메소포타미아까지입니다. 해 뜨는 데는, 해 돋는 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인도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리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기꺼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봉의 설자들 그들이 또 이 여호수아에 부탁해 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장은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1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등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거기는 환란을 직면한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제 정착하러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정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그 일해야 될 현장, 거기에 대한 사전 탐지, 사전 상황에 대한 모든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의 집, 그리고 여기 기생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벽 위. 그럼 성벽이 이렇게 넓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성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벽, 내벽. 밖에 벽이 있고 그리고 안쪽 이중벽인 거죠. 그 사이가 그 사이가 좀 넓은 거죠. 그 사이가 언덕길에 그 넓은 데인데 그 넓은 데가 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들은 이 여리고가 상인로거든요. 상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그 상인들이 다니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것의 일부 길이에요. 그쪽 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벽 위에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거기 머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 두 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상인과 같은 차림일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더더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 한 벌로 한 벌 신사들 다 한 벌 신사들이었다는데 표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눈여겨본 여기 여리고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더더구나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봤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라합이 이 두 명에 대해서 숨겼습니다. 만약 숨기지 않았으면 이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큰일 당했겠죠. 근데 숨겼습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정말 왔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들어왔다. 근데 바로 갔다. 어떻게 전에 갔다. 성문 닫을 때쯤에 밖으로 가더라. 얼른 가봐라. 또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거짓말한 거죠. 라합이.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이런 거 보고 하얀 거짓말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짓말에 이런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 약간 논쟁은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근데 거꾸로 숨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 그쪽 진영에서 모압 쪽 진영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건 지금 여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루터까지 요단 건너는 요단강 거기까지 급히 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가보면 이 나루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상상도 못 하겠어요. 더더구나 배가 있었나?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나? 글쎄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네, 어쨌든 나루터까지 있다 합니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고 이 기생놈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리고에 있지만 기생 나합이 들은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는 홍해를 건넌 일, 무려 40여 년 전 일이죠. 그 일과 그리고 바로 최근의 일, 아모리 왕 아모리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 그쪽 나라 일들을 벌써 이쪽 소식이 다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전멸시켰다. 그러면 이런 세력이라면 가나안 땅 세력은 이들의 진입을 막지 못한다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누가 함께 하신다? 너희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란다. 그들이 함께하는 신은 여호와란다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신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기생 나합이 그 전에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섬기는 신. 근데 그 신이 주역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신은 위로 하늘에 아래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좀 오랜 후에 고백이 나옵니다. 오랜 후에. 이런 고백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 전부. 라합은 자기 가족 전체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 갈 때 살려둘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외해 주기를, 그렇게 예외로 해 주기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 이름을 살몬이라고 하죠. 유다 지파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한밤중에 이제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 말씀드렸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다고. 근데 외벽 바로 그 위에 집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는 성벽에 거주했다. 근데 성벽이 넓은 게 아니고 외벽과 내벽 사이가 좀 있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여리고 주변의 산은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쪽의 산, 그쪽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고 흔히 시험산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가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고 주변 나머지에는 너른 평지가 많습니다. 여단 쪽으로는 평지가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도망에 있으라 할 때 그 산이 돌이 거꾸로 가나 여단강 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으로 가나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면 어, 이를 달아내린 줄 자체가 붉은 줄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맨 처음부터 붉은 줄로 창문이 달아서 성벽 밖으로 내렸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줄을 그대로 창문에 대고 그 집에 사람들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들어올 때 그 라합의 집에 창문을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처럼 유리가 있거나 그런 창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창문일까 하는 저는 궁금증이 약간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날 밤에 뭐 여단 나루까지 가서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포위를 풀고 수색을 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수색하고 며칠을 한 사흘 동안이나 수색하고 그랬던 모양 같습니다. 근데 정반대 시험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수색할 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약간 수색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시험사는 수색해봤자 너무 광범위하고요. 험준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기가 좀 어려워요.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의 보고가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들렸던 보고.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 보고 기억나십니까? 그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명 가서 두 명이 여기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아마 라합의 집이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취합해 보고서 아, 라합의 이야기가 진실하다 하고 라합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진실로 우리 주셨다.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높더라.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그러니까 모압 평지 쪽 지명인 거죠. 모세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곳이기도 하겠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예전에는요.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는 머무르면 거기 계속 머무르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사 준비해서 짐을 꾸려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는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는 방법이 달라졌죠.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그것도 가나안 쪽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당한 오랜 시간 후에도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만 나오면 그 전쟁터에 나오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 진중에 오니까 아, 크게 그냥 당황스러워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왔지만 홈리아 비나스라고 하는 그 여기 두 명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상당한 트라우마가 이때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기가 들어가는 거.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2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요단을 가장 먼저 제사장들더러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합니다.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명한 증거, 그리고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낼 것을 알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의 물은 주로 어디서 오냐 그러면 주로 오는 게 헐모산 쪽입니다. 레바논 쪽입니다. 그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요단 쪽에 먼저 갈릴리에 가득히 담기는 거죠. 갈릴리에서 그 물이 지류를 내 가지고 그 밑으로 사이까지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겨울철이 지나서 그때 우기죠. 지나서 봄철 되면 아니 봄이 아니고 바로 여름이 되면 그쪽에 그 헐문산 쪽에 물들이 그 겨우내 내렸던 눈들이 녹는 거죠. 녹아서 큰 물이 되어 가지고 이 갈릴리에 들어오고 갈릴리에 들어온 물이 또 큰 물이 돼서 거기 여단을 흐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이 넘쳤다. 그럼 이때는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는 소위 말해 요단강 건너는 거 금지 기간인 거죠.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라바의 바다 여매 여기가 사해죠. 그래서 요단은 갈릴리에서 사이로 흐르는 그 사이 물 거길 가리켜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강 한가운데 언약궤와 제사장들, 메인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칠 때인데 요단강 건너는 거 금지 기간인데 그 강을 건넌 거죠.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물이 세게 흐를 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은 그 큰 물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크기의 돌일 거고 바닥에 굳게 어떻게 박혀 있는 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돌들 중에 12개를 이제 그들이 있을 곳 길갈인데요. 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가 길갈에게서 12돌을 두었다는 거죠. 이때 이렇게 달 때까지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멩이 12개를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은 그 강한 가운데 마른 땅에 있는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됐습니다.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또 그 강한 가운데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그 큰 물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 돌들을 또 그 강 가운데 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럼 적어도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입장에 글로 어떻게 보면 기록될 온전히 기록될 그때 정도까지는 거기 있었다 하는 또 말이 되겠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는 겁니다. 아, 이 제사장들 강한 가운데 서 있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딱 서 있었던 거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의 백성이 목전에서 백성의 눈앞에서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이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고 가장 먼저 건넌 이는 두 지파 반, 요단 동쪽 이미 정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갔고, 그리고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이 요단을 걷는 것이 큰 전쟁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표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표징들을 우리들도 여기 이 사건처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근데 되도록이면 분명하게 이 표정으로 우리가 감각해서 주의 선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요단 건넌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사건이 떠오르겠습니까? 예전 홍해 건넜던 사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나중에 다시 지팡이로 가리켰을 때 그 가운데 애국 군대가 한가운데 있는데 그 홍해가 그대로 닫혀버리는,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리는 그 모습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도 지난 광야 40년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에도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분명한 표징이 되었겠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절기 예식이나 또는 어떤 기념을 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기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없이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뭐 7일 동안이나 그 어떤 잡아먹을 양과 함께 지낸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마리만 딱 자기 집에 지내다가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양은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물을 때 답변해 준 겁니다.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방법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기억해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될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예, 홍해 건넌 사건, 여기 요단 건넌 사건 두 개가 오버랩 된다는 겁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두려움도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대표 민족이 누구냐?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근데 이때 정도는 대표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 땅에 정착할 때 사람이 살게 될 때는 가나안 족속이 가장 대표였는지 모르지만 이슬람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아모리 족속이 대표입니다. 주 세력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 해변은 누굽니까? 블레셋. 이들로 나뉘는 거죠. 어,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온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서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 앞에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하는, 수치가 떠나가 버렸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할례와 관련된 이름인 거죠. 이 할례 행함도 전쟁 준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는 새롭게 산다. 하나님 공동체에 나는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 하는 중요한 서약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길갈에서의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구별이 있겠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달이 1월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월에 출애굽했습니다. 1월에 출애굽했고 1월에요 출광야한 겁니다. 광야를 떠나고 그리고 입가나안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맨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켰어요. 출애굽 6월절 지키고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 6월절은 시내산에서 지켰죠.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언약을 다 마치고 그때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보면 이 6월절들이 전부 다 시작의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마치 꼭 우리 세례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삶을 시작하겠다 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북궁곡식을 먹었더라. 40년 만에 빵을 먹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맨 처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 다 먹어버리고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는데 이때 이제 만나가 아니라 거기 여리고 평지에서 그 평야에서 길르고 있던 그런 밀보리 그런 것들로 네,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 이제는 뭘 구해서 양식 삼아야 합니까?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기서 양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전쟁 준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배수진인 겁니다. 뒤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광야 들어가면 안 되고 광야 들어가도 만나 안 내릴 겁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 방법은 가나안 땅을 정착해야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앞에만 길이 있습니다. 뒤에는 뒤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습니다. 천사장 같죠? 천사장. 어, 마치 꼭 근데 어느 풍경이 떠오릅니까? 예전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광경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전쟁 준비에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준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가 1장부터 5장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오늘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찬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찬빛교회 강주 찬빛교회에서 열립니다. 이곳에 오겨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 계좌로 보여드린 계좌로 이곳에 입금을 하시고요. 밑에 예,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 네,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때 그 주소로 서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서로 알려주시면 통화가 또 가능하겠죠. 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우리 광주에서 성소원을 준비하는 참빛 예수라 성경 강좌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소중한 또한 선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들, 제대로 준비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명백히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아름다운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